(7일) 치러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이 압승을 했습니다. 대선 전초전으로 평가된 이번 선거의 야권 압승으로 문재인 정권 심판론은 더욱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근본적으로 이번 선거는 거짓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가짜 평화, 가짜 평등, 가짜 정의, 또 공정의 외투를 걸친 권력이 입법부, 사법부, 선관위 그리고 언론을 장악해서 집요하게 선동을 했지만 국민이 속고만 있지는 않는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4년은 진실의 위기였습니다. 민주당은 전임 서울시장 성추행으로 인한 보궐선거였음에도 무공천하겠다는 당원을 바꾸면서 후보를 냈습니다. 심지어 피해 호소인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면서 전임 시장 옹호를 했고요. 또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의 전셋값 내로남불은 국민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요컨대 조국, 윤미향 등 자칭 진보의 릴레이 위선이 회복 불가의 도덕적 파산을 스스로 초래한 것입니다. 자초한 것이죠. 핍박받는 의인인 줄 알았던 이른바 좌파 운동권이 실은 부패한 기득권 세력 아니냐, 부끄러워할 줄 아는 보수 우파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뻔뻔한 위선자 아니냐, 이런 인식들이 젊은 세대마저 강타한 것입니다. 선동에 취약한 대중들, 특히 젊은 층마저 좌파 운동권의 반자유, 반문명적 정체를 깨닫게 된 것은 가히 한국 정치사의 혁명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역사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문 정권은 헌법과 자유, 문명, 진실을 무시해왔을 뿐 아니라 집권 이후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만 거듭해왔죠. 2018년 8월에는 동성애 조작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NAP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또 포괄적 차별금지와 이른바 성평등 조항을 포함한 개헌안을 마련하고 여당 의원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계속 시도했습니다. 문재인이 지명한 인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급기야 낙태죄 처벌 조항을 폐지했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외면과 탈북자 단체 탄압을 넘어서 국제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자유와 정보를 전하는 대북전단 금지법까지 통과시켰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중에는 대통령과 총리와 방역 책임자들이 교회만 콕 집어서 비난했죠. 마치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진앙인 것처럼 여론을 몰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예배 중단 조치를 일삼으면서 정부의 방역 실패로 인한 책임을 교회에 전가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확진자 통계를 보면 교회를 포함한 전체 종교 관련 확진자 비율이 8.8%에 불과하고 예배 중에 코로나 확진된 사례는 극히 일부인데도 말입니다. 이런 반교회 분위기 속에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2월 14일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 지금은 사회도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다, 이런 부분은 시대의 흐름과 같이 상황이 바뀌는 게 맞다면서 5년 전에 자신이 했던 차별금지법 반대 발언을 번복했죠.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는 지난해 3월 4일 예배금지 조치와 대통령 예배 허가제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황당한 일인데요. 예배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키고 대통령이 필요한 경우 허가하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번 패배 이후에 민주당의 정책과 노선 수정 요구는 거세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념적 배경과 궤적을 보면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히려 민주당 내 온건 세력이 반기를 들거나 이탈하면서 성경 사사기 7장 22절에 나오듯 동무끼리 칼날로 치고 싸우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것은 레임덕에 접어든 문재인의 지도력에 타격을 주면서 대선 패배로 이어질 수 있죠. 범야권은 보궐선거를 통해서 단일화를 성공시켰고 이 모델을 내년 대선에 적용해서 또 다른 승리를 이끌어낼 기회를 맞았습니다. 또 오세훈, 나경원은 물론 안철수, 윤석열 등도 범야권에 합류하면서 정권 교체의 거대한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승리에 도취해서 다시 교만해진다면 한순간에 몰락할 수도 있겠죠. 문재인 정권의 참패는 나라 밖에도 파장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김정은에게 내년 대선은 죽느냐 사느냐 생사를 건 싸움이 될 것입니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가 풀리지 않는 데다가 코로나까지 장기화되면서 특권층마저 불평, 불만이 최고조로 치솟은 상태입니다. 김정은은 시진핑 정권과 함께 자신들의 유일한 희망인 남한 정권이 교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이미 9년 전의 중앙일보 보도입니다만 북한이 남한 주민등록번호만 100만 개 이상을 확보해서 사이버상의 심리전을 편다고 합니다. 실제로 북한 사이버 전력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2년 전 미국의 소리 VOA 보도에 따르면 해커만
북한의 해커만 7천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주민등록번호와 훨씬 더 많은 해커들을 보유하고 있겠죠. 큰 인터넷 커뮤니티 담론은 이런 식으로 조직적 선동이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 정권이 계속되는 한 대선 국면에서 특히나 내년 대선에 어이없는 거짓과 선동, 또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사고, 심지어 테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면 소름 돋는 이야기들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앗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는 주님 말씀처럼 악인들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무슨 꼼수를 쓴다고 해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모든 것이 뒤집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번 선거를 주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의 모든 현실을 주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직 이 민족에게는 기도의 군대가 남아 있습니다. 지난 4년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 이들은 현실이 기도와 반대로만 흘러가니 낙심했던 적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믿으며 기도하는 이들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은 우상숭배 체제를 평화적으로 마무리해 주실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28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저희의 행사와 그 행위에 악한 대로 갚으시며 저희 손에 지은 대로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을 보응하소서. 저희의 행사와 그 행위에 악한 대로 갚으시며 저희 손에 지은 대로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보응하소서.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 주님은 저희의 힘이시여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심을 믿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며 또 영원토록 저희의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 주께서 저희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저희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남은 자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한반도 전역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하나님, 이 말씀을 믿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믿사오니 하나님 응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이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져 무너지게 하옵소서. 악한 우상 숭배의 권력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